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아르게 함께 찬양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마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흑인 대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모두 두 손을 들고 세마 이스라엘을 막 그 수많은 정말 한 500명도 넘는 그런 아프리카 흑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다 만들어 입고 해서 두 손을 들고 세마 이스라엘 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그냥 가슴이 탁 무너졌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식 이게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저렇게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막 싫어하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다라고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동영상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세마 이스라엘 찬양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예하 바룩 셈케보 세마 피올라교회 세마 피올라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에하 바룩 셈케봇 말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교회 아볼로 목사처럼 수학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울처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세초로 감동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성령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몸에 아픈 사람 말씀 드릴 때 치료해 주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단케 하시고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존재 방식을 바꾸는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특히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붙들려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에서 예수님 믿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나라다. 왜 그럴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한국에서 예수님 믿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나라다. 왜 그럴까? 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공짜라서 그렇습니다. 목숨 내놓고 믿어라 이러면은 가짜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예수 믿으니까 엉터리 믿어도 거짓되게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어도 누가 뭘 하는 사람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건 믿을 때 박해도 핍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남편이나 부모님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박해나 핍박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차 타고 1시간 반만 가면 개성입니다. 강화도로 가서 여러분 거기 평화 전시탑에서 넘어가면 북한입니다. 거기 개성이 보입니다. 많은 경우로요. 여기서 거기까지 1시간 10분이면 갑니다. 예? 거기서 건너가면 북한입니다. 서울에서 북한이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북한 가서 예수 믿는다고 찬송을 부르면 바로 끌려갑니다. 예? 그리고 바로 총살당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가서 평생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물론 보위부 간부에게
한 3만 달러 주면 풀려나지만 몇만 달러요? 3만 달러 주면은 풀려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좀 더 줘야 될 것 같으네요. 탈북하다가 붙들리면 3만 달러 주면 해결되는데 예수 믿다 붙들리면 아마 제 생각으로 5만 달러 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이면 다 됩니다. 유물론 국가라서 돈이면 다 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유래를 찾을 수 없는 3대 독자라는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어떻게 한 국가를 개인 권력화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의 주사파, 김일성 주사상 주사파 정권을 세계 10대 사교 종교로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유엔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그냥 김일성 주체사상 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가짜 성도는 순교 안 당합니다. 가짜 성도는 괜찮습니다. 중국도요. 그러나 진짜 목사님, 진짜 성도는 중국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란과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이 더운 날 에어컨 안에서 얼마나 시원하게 예배됩니까? 북한은 꿈도 못 꿉니다. 중국 꿈도 못 꿉니다. 파키스탄 예수 믿다가 붙들면 몽둥이 맞아 죽습니다. 인도 자바섬, 파키스탄이나 인도 자바섬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죽는다는 것을 이미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는 집에 쫓겨납니다. 집에 쫓겨나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아예 각오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파키스탄 현재 지금요. 이란, 중동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파키스탄은 굉장히 박해가 심합니다. 인도 자바섬도 그렇고요. 북한, 중국 굉장히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요. 자, 한국은 공짜입니다. 예수 믿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몽대 맞아 죽이지도 않고 돌도 죽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기 다 공짜입니다. 예수 믿기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드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반드시 믿음을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에 아프면 뭘 찍습니까? MRI 찍고, 엑스레이는 요새 끼어들지 않죠. 엑스레이, MRI 찍고 CT 찍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엑스레이, MRI, CT를 찍어야 됩니다. 누가 찍어줍니까? 담임 목사가 찍어줍니다. 당신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거듭났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거듭났죠. 하이퍼 칼빈리즘은 거듭났죠. 그러나 적어도 존 웨슬리 구원론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루터 구원론, 칼빈 구원론, 웨슬리 구원 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부를 하면요,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의 핵심은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감리교수 MDB를 하고 장로교수 MDB 2개 다 해봤는데 정말 구원론을 공부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THM에서 구원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론을 공부를 안 해요, 목사들이요, 세상에. 참 미치고 화책 뛰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봐요. 구원론 몰라. 하나도 몰라, 구원론을요. 그런 대형교회를 하고 있어요. 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화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끓습니다. 사람 10,000명, 수십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영적 수술을 할 수가 없는데 교회가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성도를 지옥 가게 하는데요. 어떻게 천국을 가요? 무책임한 목회를 했는데요. 교주 대접받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교주 대접받고 좋은 음식,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천국을 어떻게 못 갑니다.
한국교 목사들이 다 망쳤습니다. 대형교 목사들이 다 망쳤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적 수술을 하지 않고 천국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한 영혼이요. 모태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뭐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모태신앙이란 거예요. 예?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무탈하게 인생은 잘 흘러가요. 그러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밥 먹는, 여러분이 3일 금식 기도했어요. 제가 식사를 해요. 여러분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음식을 먹어야 배부릅니다. 천국을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남편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 따라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은 예수님과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과 자기와의 문제입니다.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네. 오늘날 한국은 예수님 믿는 게 공짜입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과 파키스탄, 인도 자바섬 이런 데는, 이란 이런 데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북한이 예수님 믿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기가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북한이요. 역설적입니다. 북한은 영적으로 예수님 믿기가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왜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수 믿다고 목숨 내놓습니까? 아닙니다. 복 받는다고만 합니다. 잘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줄 거라고 합니다. 이걸 번영 신화라고 합니다. 또는 축복 신화라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요. 좋은 것도, 성령 운동도 참 많이 일으키고 참 좋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번영 신학 때문에 그만 한국 교회가 망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강다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영적 수술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내 죄값을 치르셨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채찍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단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뿐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것뿐이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을 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부님들은 자녀를 낳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자녀 중에 효도하는 자녀도 있지만 정말 속 썩이는 자녀, 마음을 아프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녀를 10명 낳으면 부모님이 평생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님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10명을 낳았다고 해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지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상 믿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와 우주만물 지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건 딱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십자가 피로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속죄되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누군 예수님 믿는 자, 어떤 죄인이든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있었다 그거를 영적으로 바르게 알기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만 하면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공적을 쌓았고 착한 일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주교 구원론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지옥 간 사람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부모님이 연옥 가고 남편이 연옥 가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을 간다는 정말 성경에도 없는 엉터리 교리로 그렇게 천주교회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믿어집니까? 예? 우리 주기도문은 잘못되었습니다. 동정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동정녀는 어떤 사람을 동정녀라고 하는 겁니까? 평생 처녀로 사는 사람을 동정녀라고 합니다. 국어사는 찾아보세요.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수님 때는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는 동정녀로 처녀로 살아요. 터처녀로. 왜 우리 성경이 이걸 동정녀 마리아라고 고백하는지 참 이게 말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이게 아닙니다. 처녀 마리아 나시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첫째, 신학 때문에, 교리 때문에 성도들의 바른 구원론을 갖지를 못합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론을 보통 일반적인 구원론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입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론이요. 핵심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신학 교수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걸 깊게 공부하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특히 깔뱅이 1500년 사람입니다. 500년 동안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루터는 1400, 1500년 사람이죠. 그리고 존 웨슬리는 1700년 사람입니다. 이들의 설교와 이들에 관한 논문이 넘쳐납니다. 그거를 정확히 공부하고 읽어보면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의 핵심은 같구나 결론이 나옵니다. 접근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예정론이 운명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거 틀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목사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목사로서 창피합니다. 구원을 제대로 공부한 목사님이 너무 극소수입니다.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유튜브도 유명한 목사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 역사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방언기도 못하게 합니다. 방언기도 하면은 간질병 걸린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 애국운동한다고 이 사람 무조건 옥해보는 한국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그분 설교를 막 퍼날리는 거 보면은 영적으로 이 정도로 구별을 못하나, 영분별을 이 정도로 못하나 한국교회가. 제가 어느 목회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한 500명 모이는 카톡방에다 그 정동수 목사 실체를 밝혔습니다. 성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이래요. 애국운동하니까. 애국운동하고 다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이단들도 애국운동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방언기도 하면 간질병 걸립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동수 목사 설교 보내드릴게요. 다 많이 날르세요. 방언기도 하면 간질병 걸린다고 설교했어요. 예? 그게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교에서 별겁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대학교에서 되는 건데. 참네. 예? 한국 사회는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나뭇잎으로 치마 입고 머리 쓰고 쉐마 이스라엘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요. 와, 하나님 말씀은 학력을 초월합니다. 가난한 부자 이런 재정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 거질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면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불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그래서 성경 읽다 예수님을 눈물 흘리며 만나면요, 그는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 방식으로 바뀝니다. 무엇을 읽으면요? 말씀을 읽으면요. 야,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보니까 세상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24절부터) 보세요. 13장 24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이 나쁜 씨 가라지가 있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지금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성경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일단 기본적으로 몇 독을 읽으시라고요? 100독을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100독이 중요한 건 아닌데 왜 100독을 강조하냐면 많이 읽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 읽을 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짝풀이하는 것은 거의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성경을 짝풀이 해석하는 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해석합니다. 이걸 내려놓고요. 마음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때 뭐 한다고요? 해석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해석합니다. 왜? 자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요. 그걸 갖고 자기도 모르게 문장과 단어를 해석합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읽을 때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이 기록하신 그 의도대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만 읽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뭘 얘기했어요? 최강 목사님이 90년대 중후반에 연변에서 탈북자를 모으고 성경을 읽어줬잖아요. 탈북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중국 공안에 붙들리면 북한은 철사줄로 코를 귀에 코에 끌려가요. 최강 목사님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대신 성경을 먹여주고 재울 테니까 보여줄 테니까 대신 성경을 읽어라. 왜 성경을 읽어라 했냐면 탈북한 주민들이 같이 북한 사람들 모이면 막 죽여라 싸우는 거예요. 때리면서요. 예, 북한은 어떤 단어를 안 써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중국도 그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쇠사는 단어를 조금 쓰지만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어쩌서 성경 읽게 한 거예요? 성경을 50도 읽었더니 50도 읽고서 김일성 주사상을 비판했더니 주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위대한 우리 지도자를 비판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100독 정도 읽었을 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100독 정도 읽었을 때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 제가 죄인이군요. 우리가 속고 살았네요. 이걸 성경을 평균적으로 100독 정도 읽을 때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최강 목사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수는 이 귀한 말씀 저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몇 권도 구해가지고 뻔히 죽을 줄을 알면서 성경책 가지고 북한을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경을 100독 읽다가 주사파 그 사상에서 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천국 말씀을 들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탈북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북한 땅으로 뻔히 죽을 자 하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냐 이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 세상 돈, 명예, 권력 그거 초월하는 그 무엇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위대함이, 그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읽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파송설교, 제자 파송설교 10장.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 밭의 비유 설교가 있고, 네 번째 설교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18장이 있고, 마지막 설교는 뭡니까? 마태복음 24, 25장 종말론 설교가 있습니다. 이 5편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요.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 어떤 목적을 갖고요. 예수님 말씀이 그냥 담론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이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 뭡니까? 천국 가는 비유. 천국 가는 비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비밀. 천국 가는 비밀 11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율법에 빠져있는 저들에게는 또 우상문에 빠진 이방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텍스트 안에서는 율법에 빠져있는 저 유대인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에 빠져있는 저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여러분,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거의 대부분 비유로 말씀합니다. 왜요? 관심 있는 사람만 그 비유를 궁금해 여기고 그 비유를 계속 파고 들어갈 때만이 그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비유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4가지 밭으로 말씀하셨을까 하고 이 비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죠. 자,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15절 말씀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이 천국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택한 사람들만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14절, 15절 보십시오.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반어법을 쓰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보고 들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교만해서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 가능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6장에 어떤 배경이 갖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을 보면 종교 열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에요. 종교 열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몰려서 예물을 갖고 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성전 제사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불의와 거짓과 죄도 함께 가득 지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삶, 그러한 윤리, 그러한 도덕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열심이 특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하면 새벽기도, 모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주일 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다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말, 행동, 성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드린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열심히 씁니까? 그럼 여러분의 성품과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재정과 사람들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일치가 안 되냐 이겁니다. 그거는 대부분 종교 열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의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하는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조금 하는구나. 이런 자기의가 앞설 때는 100% 종교 열정주의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 열정주의는 교만이 싹트입니다. 종교 열정주의는 세상과 함께 사랑합니다. 종교 열정주의는 정말 위기가 급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종교 열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얼마나 종교 열정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성전 제사에 짐승 제사에 내가 너무너무 부담된다. 너희들이 드리는 순양의 기름이 내가 배불렀다.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희들이 헛되게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종교이다 종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영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 선자를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옵니다. 소위 천국을 갔다 온 겁니다. 천국에 그 영혼을 데려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상회의를 할 때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회의 내용이 뭡니까?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요새 남유다가 요새 애들이 왜 그래? 열심히 나를 예배한다 하면서도 성전을 떠나서는 나쁜 짓 다 하고 우상도 섬기고, 가정 가서는 개판이고, 가정 가서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막 쌍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직장에서도 불법을 행하고, 그러나 교회 와서는 아주 예배드리고, 이 예루살렘의 이 얘들 이상하다, 이상해. 나를 열심히 겉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과 성품과 이들의 인격과 이의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구나. 어떻게 나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하면서 한탄하시면서 얘들은 손 좀 봐야겠다. 이스라엘, 유대인, 예루살렘 손 좀 봐야겠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시키고 곧 멸망을 합니다. 곧.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빌론에 멸망시켜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들을 회개 기회를 삼고 이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의한 것 이사야 들으라면서, 우리가 회의하는 것 누가 저 예루살렘에게 알려줄 거?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네다. 나를 보내소서. 딱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네가 가서 천국에서 본 거를 내가 말한 걸 이사야한테 가서 전한들 그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는 걸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사야, 네가 아무리 가서 이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천상회의를 네가 본 것을 그들이 말한다 한들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옆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왜요? 누구에게는 천국 비유가 허락되었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누구에게 허락된 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구약성에서 약속하신, 율법에서 약속하신, 시편에서 약속하신, 선지자들 약속하신 이 예수,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비유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말씀을 알려줘도 그들은 마음이, 율법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참 많습니다. 1,500만 명 유대인입니다. 현재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은 약 120만 명 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은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로요. 그 전에 다윗, 아브라함,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 탄생 오신 이후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천국을 절대 못 갑니다. 자, 2000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에게는 허락된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갇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소개하냐면요,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신칙 친구입니다. 저희 같이 고신칙에 자라났으니까. 고신칙 장로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칼빈 신학에 정통한 그러한 신학대학원입니다. 이 말씀을 그 친구는 성화론으로 설교를 합니다. 길가바 같은 사람이 돌다밭이 되고, 돌다밭 같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서 가시밭의 믿음이 되고, 가시밭의 믿음이 성장해서 옥토밭이 된다, 이렇게 성화론으로 설교합니다. 참 듣기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장로교 칼빈 신학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이 어릴 때부터 고신칙에서 칼빈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장로교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모건대 신학대학원, 감리교 신학대학원도, 감리교 교단에 속한 감리교 신학대학원도 나왔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MDB를 두 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존 웨슬리 신학으로, 여러분, 장로교단은 칼빈 신학으로 세운 교단입니다.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단은 웨슬리 신학으로 생긴 교단입니다. 어느 교단이 큽니까? 웨슬리 신학이 훨씬 크죠. 한국은 우물하는 개구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물하는, 장로교가 크다 보니까 장로교가 세계 전부를 알고 있는데 천만의 장로교회는 세계적으로 아주 작은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작은 교단입니다. 아시겠죠? 한국 교회는 대부분 우물하는 개구리입니다. 칼빈 신학과 헤르바 밤기 책에 그냥 젖어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을 공부 안 하고서 성경을 정확히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을 두 가지를 다 공부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제대로 열립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구원론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 충격 먹었습니다. 평생 어릴 때부터 칼빈 신학에 젖었던 이 네 가지 밭을 성안으로 들었던 제가 존 웨슬리 공부를 하면서 구원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밭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율법 사회입니다. 율법주의 가득한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쉬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 환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자기 집안, 동족, 친척 다 쫓겨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가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하고 직장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없이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 믿기 쉬워,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유대 사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밭이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이런 믿음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믿음이요. 이게 무슨 밭이라고요? 돌짝밭 믿음입니다. 길가밭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귀가 그 영혼을 블라인드 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못 들어오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 복음의 빛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그 헬라어 뜻이 햇빛이 못 들어가게 암막 커튼이 블라인드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빛이 햇빛이 들어가 못 들어요?
복음이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제 그 영혼 안에 이 말씀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성경 지식적으로는 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영적으로 그 영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악한 마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보십시오. 18절,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씨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씨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씨 뿌리는 자로 나와요? 예, 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 씨 뿌린 자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13장 3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요. 씨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보면은 4690번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게 영어로 씨 들어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씨앗을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뿌린다. 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씨라는 단어가 한 단어 안 나옵니다. 씨 뿌린 자 이렇게만 헬라어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은 좋은 씨가 나오고 가라지 나쁜 씨가 나옵니다. 좋은 씨 보면은 뭡니까? 예. 이게 칼론 2570이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위에 스페이란티라는 단어가 씨를 뿌리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처음으로 맨 밑에 4690번 씨앗이 나옵니다. 씨가 스페르마 이게 씨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아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3장 1절에서 23절에서 씨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씨로 말씀을 해석하면은 100% 신천지입니다. 무식한 겁니다. 헬라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씨라는 비유로 성경 해석하고 나무로 해석하고 새로 해석하면은 성경보다 그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100%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무식한지 제가 지금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때 헬라어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씨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신천지는 여기서 씨로 다 해석을 합니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합니다. 자, 이만희 씨는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습니까? 1957년대 한강에서 박태선이라는 전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 밑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장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이단에서 성경을 짝짓기로 엉터리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어떻게 무식해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야, 헬라어도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 한글 성경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담임 목사에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성이기 때문에 번역의 오류가 참 많습니다. 반드시 헬라와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정확히 읽어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그러세요? 쉬운 성경이 훨씬 번역이 좋다 이겁니다.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애매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돌아옵시다. 예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요? 옥토반요. 길가밭은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들어가지만 그 영혼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적 수술과 믿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이 말씀이 쌓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길가밭은요. 그리고 돌짝밭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가 환난과 고난 오니까 다시 유대사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요. 이것이 돌짝밭의 믿음입니다. 자, 어디에서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 기록 목적이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가 유대교의 환난과 받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예?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 은사를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런 자에겐 하나님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길가밭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자기 부모, 친척, 집을 다 떠나서 자기 공동체, 자기 사회를 다 떠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쉬워 어려워요.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가 혹독하게 지불됩니다. 유대인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언할 때는 유대사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전부 다요. 아니, 죽음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성령님이 조명해주고 알려주신다면 이 모든 거 다 포기할까요? 예, 포기하죠. 바울처럼 다 포기하죠. 베드로처럼 배와 금을 다 포기하죠.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 좁으면 좁은 길로 그들은 가장 행복한 그 길로 가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율법에 빠져있고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믿음이 길가밭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게 결코 이렇게 공짜가 아니죠.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배경에서 예수님 믿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목숨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옥토밭입니다. 결국에는 가시밭도 예수님을 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영혼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이걸 알아요. 그러나 결국엔 또 세상 걱정, 돈 걱정, 여러 가지 유대사의 걱정, 이런 걱정하느라고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못 맺고 결국에는 헛되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 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고 어떤 고난도, 환난도, 어떤 역경도 다 내려놓고 다 마다하고 환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나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 하나님 믿고 나는 천국 가리라. 이게 말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만날 때,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만날 때 그가 존재 방식이 바뀌고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사회, 율법 사회에서 성공이 보장된 청년입니다. 예수님 만나다 그는 이것은 가짜구나, 이건 종교 지도자에서 우리가 잘못 배운 거구나, 이걸 깨닫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리고 그가 순교하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 길로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참 오늘 예수님이 24절 이후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 좋은 씨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좋은 씨는, 여러분, 신천지는 씨를 전부 다 말씀을 똑같이 해석합니다. 무식한 겁니다. 헬라어를 전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한글 성경으로만 그냥 설명을 짝짓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신천지 정말 무식합니다. 헬라 히브리어 제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저하고 맞짱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성경책 펴고 토론하면 금방 다 도망갑니다. 제가 다른 분 모시겠다, 모시고 오라고 한 번도 모시고 온 적이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 24절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천국 가는 좋은 씨, 하나님의 좋은 백성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목사일 때, 그들이 신천지일 때,
그들이 여호와 증인일 때, 그들이 이단일 때, 그들이 성령 체험 없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그냥 성경교사 수준의 목사일 때,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은 그냥 속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은혜는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만난 목사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방언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방언기도는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가장 출입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방언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기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방언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를, 시간을 열어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열망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방언기도, 방언찬양입니다. 근데 목사가 방언기도를 안 한다고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방언기도 안 한다? 이건 빨리 사표내든지 저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와야 됩니다. 사표내야 돼. 목사하면 절대 안 돼요.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왜요? 방언기도는 이건 영적 세계 가장 기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기도하면,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방언기도일 뿐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하는 게 방언기도입니다. 근데 왜 목사가 이걸 못해요? 방언기도하면 간질병 걸린다고 정동성 목사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 교회 믿는 성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강남역 지하철역에 가면은 젊은 아가씨들이 꼭 총각들만 붙들고 설문조사 도와달라고, 리서치하게 조사할 게 있다고, 상담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꼭 남자 총각만 데리고 그렇게 뭐 이렇게 판 하나 들고서 이렇게 막 옵니다. 그리고 잘생긴, 우리 오종석 군처럼 잘생긴 남자들이 아가씨들 오면은 같은 인사하고서 우리가 상담으로 뭐 도와드릴 테니까, 또는 제가 리서치해서 뭐 써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에서 만남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는 어디를 가요? 성령공관도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100%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역에서 그랬어요. 걔들한테, 야, 너희들 왜 사람을 속이고 있냐? 너 신천지가 왜 이렇게 속이고 있냐? 빨리 가! 그랬더니 그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다 가더라고요. 강남역 사거리와 잠실역에서요. 자, 지금은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 미혹시키는 무리가, 이단 무리가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만나지 않은 복음의 옷을 입은 성경 교사 수준 정도의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성도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전 한국교회 천국 가는 사람은 약 10%뿐이 안 된다고 봅니다. 90%가 못 갑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죠. 충분히. 왜 못 만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어 못 만나는 뿐이지,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천국 가는 사람, 목사 다 포함입니다. 90%가 지옥 갑니다. 한국교회는요. 10%도 안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왜요? 한국교회는 믿음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고 다 은혜 있고 천국 간다고 천만에, 우리가 저 같은 목사님도 안 속습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저 같은 목사님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에 목회자들도 구분하는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제 말이 참 교만스럽게 들리겠지만 한국교회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 현주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천국 비밀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옥토밭이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만 옥토밭이 될 수가 있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구원론으로 기록됩니다.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이거를 서한으로 설교하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야, 나는 장로교 출신 아니냐? 너와 같이 평생 장로교에서 자라지 않았냐? 담임 목사 설교를 같이 쓰지 않았느냐? 네가 웨슬리 공부를 안 해서 이걸 네가 칼빈의 신앙을 해석하고 있는 거다. 성경으로만 설교하지 말아라. 이걸 구원론으로, 이 성경은 구원론이다. 구원론.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옥토밭이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신학이 그렇게 무서워요. 신학이 딱 이렇게 시멘트에 굳어 있으면, 옥토밭에 되어 있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이단에 빠지면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예수 믿기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 천국 간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다 구원한다. 말은 맞아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만이 구원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장 그 자체는 맞아. 그 문장 자체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거듭난다고 루터 칼빈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옥토밭이 되면은요, 이 세상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돈 명이 권세 이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박해에서도, 아니 순교하는 그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옥토밭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옥토밭이 되면은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이 사랑을, 이 이상 그 무엇과도 내 목숨까지도 바꾸지 않는 게 옥토밭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30, 100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구원과 천국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옥토밭은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환난과 박해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지 진짜 옥토밭이 됩니다. 예수님을 눈물 내 만나야지 옥토밭이 됩니다. 지식적 믿음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신학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교리로 흉내만 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셔 죽으셨어요. 살아계신 예수 왜 못 만납니까? 관심이 없어서요. 그분께 향한 불같은 열정이 없어서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시간 장소 구별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야지 무슨 밭이 된다고요? 옥토밭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회개하여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신학이 교리가 한국교회를 다 망쳤습니다. 하나님, 신학 교리 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 은혜의 말씀 읽고 옥토밭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신학적 교리로 하나님 죄다 엉터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말씀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는 길가밭입니다. 저는 돌짝밭입니다. 저는 가시밭 같은 믿음입니다. 회개하며 옥토밭이 되고 싶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 피올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